읽은 본문은 6장 14절에서 19절이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동화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 뭔가 표현하기 위한 비유일까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뭐예요? 도끼가 떠오릅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엘리사와 함께 이 돌봄을 받았던 제자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좁습니다.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그럼 짓자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나무를 베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마침 엘리사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질이 헛질을 하면서 요단강으로 이 도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힘있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나무에 제대로 꽂히지 않고 헛방질을 하게 되어지면 이 도끼가 손에서 밀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그냥 좀 주변에 떨어지면 좋은데 마침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근처에 있던 요단강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빠진 이 사건을 두고 이 엘리사의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에야 도끼가 흔하고 하나쯤 잊어버려도 또 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철기 시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끼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자신이 소유할 수 없어서 이 도끼를 다른 이에게 빌려온 도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이 도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 다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이 엘리사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큰일 났다고, 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이 한글로 표현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그 사람의 탄식, 그 난처한 상황에 모면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자신의 이 감정이 드러난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이거 빌려온 거라고, 내게 아니라, 내 거면 괜찮겠는데 빌려온 거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진다면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무 가지를 물안에 당겨가지고 그 무거운 이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끼를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건져내서 떠오른 도끼를 받아내는 사건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동화 같기도 하고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랍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모여서 전략하기를 북이스라엘 큰 전쟁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는 곳을 미리 알아서 정탐을 해서 그곳에 이 군사를 보내서 왕만 처벌합시다. 왕만 죽이면 아마 그 나라는 혼란에 빠져서 우리가 쉽게 속국으로 우리나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는 곳곳에 아람의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아랍 장군이 회의하는, 논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환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곳은 가지 말라고, 저곳은 가지 말라고 곳곳에 이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계속해서 연이어 실패하니까 아랍의 왕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자리에 첩자가 있다. 우리의 이 계획, 우리의 모의를 뻔히 듣고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겠다라고 하니 그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겐 첩자가 없습니다. 마침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환히 모든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엘리사를 향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왕을 죽이기 전에 엘리사를 죽여라 해서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일으켜서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사를 보내요. 포박을 해요. 포위를 해버려요. 새벽에 동이 트면 아마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이 수많은 병사들이 포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잠을 깨서 눈을 비비고 나오면서 보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서 그림자가 비추는데 전에는 일상에는 나무들이 비치고 언덕이 비쳐야 하는데 언덕 곳곳에 나무 사이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일으켜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가 어떻게 또 놀라서 이야기합니까? 아, 큰일 났다고. 가서 보시라고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며, 아, 큰일 났다라고 하며 똑같은 아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처럼 어찌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가 일하여? 누가 역사를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가벼운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일이나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이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음이 없이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섬세하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에만 그냥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보고 충분히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 그냥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데 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런 말이 옛말에 있습니다. 우리 1부 때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옛말에 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면 모모는 몇 냥이다, 이런 말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면 우리의 몸 중에 눈은 얼마다? 10,000냥이다. 그만큼 우리의 눈이 1000냥인데 어떻게 10,000냥이 돼요? 1000냥이면 900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눈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 전신이 1000냥이라면 눈의 가치는 900냥이 된다. 그만큼의 많은 가치, 많은 소중한 가치가 눈에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 삶의 만족도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의 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애가 어떤 장애인 줄 아셔요? 보이지 않는 장애, 보지 못하는 장애예요.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소중한 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적으로는 눈의 가치를 어떻게 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소중한 가치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 그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동역화하시는 아름다운 권위, 위엄을 우리에게 더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불순종에서 죄가 오염되어져서 한 사람으로 이 죄가 오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지은 만물 받은 모든 인류의 그 오염되어진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오염의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 비춰집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위엄 있게, 권위 있게, 소중한 가치로 지음을 받았지만 3장으로 와서 죄가 오염되어지자 인간의 형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인류가 오염되어지는 이 인간의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1대1 대면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아나가며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정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중함을 화려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 보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위엄, 우리의 영광, 우리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들의 첫 모습은 눈이 밝아져 뭐예요? 결국은 수치스러움, 우리의 두려움을 더 많이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위치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수치, 자신의 두려움, 언제 어떻게 빼앗길지 모르는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한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밝아져 어떻게 해요? 수많이 우리의 것들이 빼앗기는, 소중한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따랐던 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이 힘겨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을 이래요. 욥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 밤에 10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구나. 무엇을 봅니까? 욥이? 분명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예배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통, 환난이 찾아오자 그의 눈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본다는 거예요.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욥기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욥이 그토록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주어진 환난과 고통 앞에서는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단장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그를 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그들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욕설, 그들의 이 포악함, 그들의 이 얼굴의 형태, 그들의 들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방황해버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가 탄식입니다. 탄식. 그야말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물에 빠진, 요단강에 빠져버린 이 새 도끼로 인해서 한 번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 이 순간 속에 나오는 건 뭡니까?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밖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제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도끼가 빠진 이 상황을 두고 제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이 제자가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보고 깜짝 놀래며 이제는 죽었구나. 거의 이 요단강 근처에 이 새로운 터널을 마련해 주고 있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뒤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젠 다 죽었구나. 아니 모든 상황을 아랍군의 이 위협을 늘 느끼고 있었으니 이젠 코앞에 다가왔으니 이젠 죽었구나라는 이 절박함 앞에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일 났다. 저 군사들을 보라고 하며 탄식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이 엘리사의 반응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보다 더 많다. 제자들의 수를 헤아려 봅니다. 제자들의 수가 그들보다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말과 병거들과 수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선은 무엇을 보냐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수많은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시각적인 정보가 뇌를 걸쳐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이 정보를 채취하는 여러 가지 정보력에 의해서 눈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거쳐서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내 편협성, 내 생각이 치우침을 통해서 이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더 커 보일까요? 어느 것이 커 보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어느 것이 더 커 보일까요? 여러분 이미 이 그림의 질문에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있어요. 아 이게 다른 그림이구나, 크기가 다르구나, 보아하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 같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것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커요? 밑에 것이 더 크게 더 보여요. 원은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하지만 이 그림의 질문은 우리에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잘못 인지하도록, 착각해서 인지하도록. 길이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원의 크기를 따져보면 똑같은 크기의 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지만 우리의 이 뇌에 자극을 해서 다르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식을 통해서 또 한번 다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밑에 것이 더 길어 보이고 오른쪽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다라는 것이 이미 죄로 오염되어지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자주 보여지고 세상의 것들이 많이 비춰질 때 그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영욱 집사님 낚시하러 다녀오셨거든요. 유영욱 집사님 가는 곳마다 뭐가 보여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보입니까? 낚시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낚시하면 좋겠네. 여기 낚시터가 없네. 낚시터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가 보일까요? 저는 뭐가 보일까요? 그냥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교단이 뭘까? 어느 교회일까?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주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협되어진 내 시선으로 내가 보고 내가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춰지는 수많은 세상의 거리가 내 뇌에 인지가 되어서 영향을 안 주겠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근심, 나에게 주어진 두려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점점점 이 안개와도 같이 내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안 보면 그만이지. 눈 감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나의 염려, 나의 근심에 방황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봐야 해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믿음,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지금도 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전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많은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느라고, 더 많은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느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답답함이겠지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가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십자가의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잔이 피하기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강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 예수님이 주신 뭐예요?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이 평안의, 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이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위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늘 만족스럽지 않아요. 늘 염려투성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을 때에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위축되어지는, 염려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비벼서 눈을 활짝 떠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어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 찾아봐라 꽁꽁 숨어 계신 분이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셔요. 빛이시래요.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빛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 빛은 그 존재감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 앞에 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내 삶의 여유예요. 여유.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해요. 저희 어머니랑 거의 매일 통화하거든요. 통화하면 어머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셔요.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속상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답답하고 막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몰라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대답을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참 너는 여유롭다. 저 아시잖아요. 저 성격 굉장히 급하고 일이 하나 주어지면 그 일 해결되기 전까지는 너무 머리 아파하면서 골머리 썩는 게 제 기질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여유롭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볼 기질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저의 이 어머니의 이 반응에 대한 대답이 그냥 여유롭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얘기하죠. 여유롭기는커녕 답답하고만.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어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시라고. 어머니도 하나님 더 많이 신실하게 믿자고 제가 그 말을 이어서 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일하시듯 이야기하시듯 우리와 동행하시듯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비벼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방법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크게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보았고 본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에게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수없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또 한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내 자신이 보게끔 기도하고. 나만 보면 끝납니까, 여러분? 나만 보면, 나만 평안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스쳐 지나는 이웃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저렇게 방황하고 세상의 것이 재밌다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주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그의 기도와 그 기도의 힘을 얻어 스스로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떻게 하면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터운 자신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상징적으로 느껴지듯이 그 눈이 비늘로 가디워져서 3일 동안 4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한 번 그 짙은 어둠 속에 무엇을 보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비늘이 벗겨지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주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괴로운 가운데 소망으로 이끄신, 그냥 헛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참된 사명으로, 참된 가치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성이 이미 세상에 밝아져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주목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근성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보게 하옵소서. 그냥 이 화려한 세상, 분주한 세상 속에 쫓겨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냥 내버려 둬도 이 뒷부분에 나오면 여호람 왕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엘리사를 핑계 삼아요. 자신의 이 죄된 무지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근성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핑계 삼으며 자신이 도망가려고 해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세상을 보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왕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면 참된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영광, 그의 군사, 그의 이 역사를 보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 군사들, 이 아람 군사들을 이 인도를 해서 사마리아 이 한가운데로 데리고 오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군을 눈이 어두워진 북한군을 인도해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언제 7위일까? 이제 7위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 왕의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이왕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언제 7위일까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는 지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군사들이에요. 이왕이면 이 왕에게 데려갔으니 북이스라엘 왕이 다 죽여 심판하여 위엄과 권위를 마음껏 세울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실 것을 주어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제정신입니까? 엘리사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이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을 좀 없애버릴까? 뭐 온갖 생각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겠냐고요. 그 무리들, 그 대적자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일어날 텐데 어찌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엘리사는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봐요? 원수를 보지 않잖아요. 대적자들만을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을 국률이 여겨서 그 생명을 살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섬길 왕, 너가 유일하게 권위자로 인정할 이 유일한 왕이 누구냐? 아람 군사도 아니고 아수르 왕도 아니고 이 애굽 땅의 사람들도 아닌 유일한 왕, 불병마와 불말을 일으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함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며 생명을 드러낼 때 누가 보입니까? 최동배가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증명되어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행복해, 기쁨이 넘쳐. 우리 기쁨의 교회는 겉에서 보니까 진짜 교회 같아.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참 밥이 맛있어. 지난주 짜장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밥이 맛있어. 이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드러낼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드러나요. 자랑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은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해요? 재정이 넘쳐나면 가능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욕먹어요? 네? 그래요? 왜 반응이 없으셔요? 어떤 교회가 욕먹어요? 작고 교회 건물 예쁘고 그냥 잘 모이는 교회가 욕먹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크고 많이 모이고 재정 많은 교회가 욕먹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것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죄의 오염에 의해서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며 세상의 것은 갖췄지만 주님의 영광이 아닌 수치스러움만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또 한번 주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발, 그 시작은 뭐예요?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을 통해 눈이 밝아진 것으로 멈추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더 힘써.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끔, 주님을 주목하게끔,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더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 정말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믿음을 통해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더 나아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다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여러분 뭘 보기 원하셔요? 네? 뭘 보기 원하셔요? 어제 얘기 뉴스 들어보니까 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불꽃놀이 보려고 서울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불꽃 보기 위해서. 여러분 불꽃 아마 길게 했자 뭐 10분 했을까 모르겠네. 저도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뻥 터지고 끝나버리잖아요. 화려함 속에 뻥 터지고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거기에 수십억을 쏟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주도 어제 잠깐 불꽃놀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정말 뭐 1분 했으려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승리와 참된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보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이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 참된 사랑, 참된 가치가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 이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밝아진 이 죄의 오염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의 연약함에 늘 치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스러움이요, 아버지,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염려밖에 없으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보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여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가치를 누리며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뜨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용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